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며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또한 이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또한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선포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새로운 한 영혼에 등록하는 귀한 재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놓고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아픈 자가 있습니까? 속히 치유하게 해달라고, 예수를 아직 알지 못한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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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가운데 인자여 주시옵소서.
전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들여 또한 그 사랑을 선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예배의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그 이름을 사모하며 그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의 성시교독 128번 사순절 5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고 그것을 제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 옆에 마음을 걸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아멘.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 우리 성경책 제일 앞에 있는 사도신경 함께 읽으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네.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물 곳은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곳이고 우리가 나아갈 곳은 주의 영광이 가득한 주의 성전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이 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머무는 이곳에서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그 임재의 경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또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한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선포하는 귀한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버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견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쳐 있을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셔서 하나님의 그 위로함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푸른나무 교회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오니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따라 살고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 한 절입니다. 제가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 1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그 이제 사순절 경건 훈련을 통하여서 지난주에는 이제 마태복음을 적어도 3번 정도는 읽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많이 힘드시죠? 마태복음을 하루에 1장부터 14장까지 읽으시고 또 둘째 날에는 14장부터 28장까지 그거를 무려 3회에 걸쳐서 월요일날 반, 화요일날 반, 그리고 수요일 반, 또 목요일 반, 금요일 반, 토요일 반 이렇게 해서 무려 3번 마태복음을 3번을 이렇게 읽으셨어야 됐었는데 많이 힘드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것은 그 말씀 앞에 나아가려는 모습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3번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깨닫겠다라는 도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꼭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이제 제가 책을 한참 많이 봅니다. 얼마 전에 후원을 받아서 제가 책을 20만 원어치 샀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후원의 손길이 들어와서 책을 좀 편하게 사십시오 해가지고 그냥 20만 원어치 책을 다 샀습니다. 현금을 받은 건 아니고요. 그 이제 개척교회를 위하여서 어떤 한 사이트에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위하여서 그
기독교 쇼핑몰에서 사고 싶은 걸 마음대로 사십시오 해서 2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까,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 막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제 담임 목사의 영향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대로 서야 되고 제가 바른 말씀 위에 서야지 성도님들과 함께 바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여타 다른 것을 구비하기보다는 먼저 책을 플렉스를 했습니다. 요즘 말 플렉스라는 말이 이렇게 좀 이렇게 부를 자랑한다, 이런 자랑한다라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20만 원치 책을 딱 샀습니다. 근데 책을 20만 원치 사도 몇 권은 되지는 않더라고요. 요즘 워낙 책값이 비싸가지고. 그래서 책을 사고 나서 이제 그 책을 딱 보면서 가슴이 한 켠에 이제 뿌듯하고 이렇게 있는데 예전에 교수님이 저한테 이야기했던 것이 한 가지 떠올랐습니다. 책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팁을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팁이 무엇이었냐면은 책을 읽을 때에는 책 본론부터 먼저 읽는 것이 아니라 책에 있는 서문, 저자의 서문, 추천사는 뛰어넘어도 된다. 근데 저자의 서문은 반드시 읽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목록이다. 책에 보면은 책 표지를 처음에 딱 펼치면요, 저자에 대한 양력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 책을 쓰게 된 이야기들, 추천사, 이 책은 누구에게 추천합니다. 추천사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대략 2페이지 정도를 이제 저자의 서문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런 이유로 쓰게 되었고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책의 목록입니다. 첫 챕터에는 어떤 내용이, 둘째 챕터에는, 셋째 챕터에는, 넷째 챕터에는 이렇게 1장, 2장, 3장, 4장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책에 대한 내용들을 딱딱딱 목록으로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의 이제 이야기가 제한테는 너무나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볼 때는 항상 서문은 철저하게 읽어봅니다. 서문을 읽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목록을 무조건 봅니다. 여러분들 책을 읽으실 때 이 서문과 목록을 보면은 책 읽기에 50%는 성공하신 겁니다. 왜냐하면은 서문에는 무엇이 적혀 있냐면은 저자의 생각이 적혀 있습니다. 왜 이 책을 적었어야만 됐는지, 왜 이 책을 기록을 해야만 됐는지, 왜 이 책을 써야만 됐는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이 어떤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목록은 이 책에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전체 내용을 핵심적인 단어들로 요약해가지고 착착착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책을 보실 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셔서 책을 고르실 때 저자의 그 서문을 읽어보시고 그리고 목록을 보시면 이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내가 찾고 있는 책이 이 책이구나라는 것을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고 가장 쉽게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게 저자의 서문과 목록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사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이제 책의 서문을 보는 것이었고 목록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점이나 인터넷의 문고점에서 이렇게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고를 때 역시 책의 겉표지만 보고 책 제목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책의 제목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저자, 그리고 저자의 서문, 그리고 목록까지는 인터넷에 이렇게 싹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의 서문과 목록을 보고 책을 고르고 책을 사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냐면요, 오늘 읽은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 마가복음의 서문입니다. 마가복음의 서문.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시작하는 첫 번째 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은 이 마가복음의 핵심된 모든 내용이 이 속에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내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가장 중심적인 내용,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1장 1절,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마태 역시 마태복음의 1장 1절에다가 그 서문을 탁 던지고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출신인지,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야기할 때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의 가장 큰 핵심이라면 그 왕으로서의 혈통,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 족보, 이 계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읽을 때 지겹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이 이 유대인으로서의 혈통이 정통파라는 것, 이 다윗의 우선으로, 왕의 우선으로 정통적인,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예수님은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난 분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의 혈통으로 오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마태복음이, 마태가 제일 먼저 딱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것처럼 오늘 마가복음은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을 좀 더 깊이 이해를 하려면 한 가지 필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선제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 복음서, 2000년 전에 기록되었던 이 복음서, 이 성경책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독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복음서를 처음 읽었던 원독자, 처음 받았던 사람들, 이 복음의 편지를 처음 받아서 접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조금 알면은 이 의미가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다르게 다가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이 수신자였냐 하면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대다수 유대인이 예수를 믿게 된 공동체.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에게 기다렸던 메시아는 자신의 혈통이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민족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보가 중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처음에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면서 유대인의 혈통을 강조하는 족보를 보여주므로, 그래서 당시에 마태의 복음을 들었던 공동체는 유대인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마가복음의 저자는요, 이 공동체는 누구였냐 하면은 재미나게도 마가복음에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습니다. 율법이라는 이 단어가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관련된 용어가 뭐가 나오냐면은 서기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서기관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서기관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표준 세번역이라든지 아니면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다른 성경에는 율법학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율법학자, 이것 때문에 율법 아니요, 율법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마가복음에는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율법의 의미를 잘 들어봤자 이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말 자체를 생소한 사람들. 제가 여러분들 앞에 뻑가충이라고 이야기하면 이해를 하십니까? 낄끼빠빠 이런 말을 이야기하면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요즘 젊은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용어를 여러분들한테 쓰면은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상이한 용어, 그냥 평이한 용어로 써야지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가가 복음서를 쓸 때 율법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이 사람들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상태. 그래서 율법을 다 배제한 상태로 이야기했다라면은 유대인들보다 비유대인들이 더 많았다. 물론 유대인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비유대인들이 더 많은 공동체였다는 사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마가복음을 받아들였기보다는 오히려 헬라인들, 오히려 지방 사람들, 오히려 유대인들이 아닌 비유대인들, 소위 말해서 이방인들이 더 많이 이 마가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처음에 독자로서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유대인들이 들었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잘 알았을 거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구나. 바로 적극적으로 아마 이 복음서 1장 1절 서원을 딱 들었을 때 이해했을 겁니다. 근데 비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딱 들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보다 다른 이미지가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프리엔의 비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BC 9년과 주전 9년,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미 전에 이러한 용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이 우리에게 아우구스투스를 주었다.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황제. 신은 그를 덕으로 충만하게 하여 인류에게 유익을 줄 수 있게 했고, 그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 구원자로 보내어 전쟁을 끝내고 모든 것에 질서를 부여하게 했다. 황제 그의 출현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섰고 앞선 모든 후원자를 능가했으며 후대가 그가 한 일을 능가할 가능성을 전혀 남겨두지 않았다. 신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은 세상을 위한 좋은 소식의 시작이었다. 그 좋은 소식은 그로 인해 온 것이다. 라는 비문이 있습니다. 비문. 이미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 좋은 소식, 이 복음, 굿뉴스라는 것은 누구의 단어였냐면 로마의 단어였습니다. 로마의 단어. 그래서 마가복음을 1장 1절을 접했던 이 복음서를 처음에 받았던 유대인들 아닌 비유대인들,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이미지를 떠올렸던 것이 아니라 어떤 이미지를 떠올렸냐면 로마의 이미지를 떠올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제일 먼저 유일신 여호와만 딱 떠오르지만은 당시에 그 시대 이스라엘이나 헬라의 제국들, 로마의 제국들에게 하나님 딱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올랐던 이미지가 Son of God이라는 이 말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사람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로마의 황제. 여호와가 떠올랐던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 하나님의 아들, 로마의 황제, Son of God이라는 이 신의 대리자, 이 로마의 황제가 떠올랐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저 나무에 저주받고 죽은 한 청년에 불과했고, 이 복음 역시 로마의 것이었다는. 그리고 시작이라는 단어 역시 로마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프리엔의 비문, 이 비문에도 적혀 있듯이 신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은 세상을 위한 좋은 소식의 시작이었다. 마가복음의 이 저자였던 마가가 비유대인들에게 서문을 던집니다. 서문은 이 마가복음의 전체의 그 핵심 내용, 주제가 여기에 막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비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이 뭐지? 그들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은 비슷한 용어,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 이건 로마 건데.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의 시작, 똑같은 패턴의 이야기. 복음의 시작이라, 좋은 소식의 시작이라, 똑같은 패턴. 이거는 우리의 로마에 사용되었던 용어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것도 우리가 황제를 지칭할 때 Son of God이라는 말을 지칭했는데. 자, 여기에서 마가복음 저자가 마가복음 1장 1절에 단언하고 시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비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이방인들의 머릿속에 너희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의 황제가 아닙니다.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복음의 시작이라 좋은 소식은 아우구스투스의 생일, 그 황제의 태어남, 그 황제의 다스림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그게 곧 복음입니다. 그게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비유대인의 머릿속에서는 로마 황제, 그의 생일, 그가 태어남, 그가 전쟁에 나가서 모든 것을 정벌하고 자기들을 다스리는 것, 그게 곧 좋은 소식이었고, 그리고 그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이 곧 시작점이었는데, 마가는 그들에게 선포하기를 그거 싹 치워. 자, 누구의 이야기하고 비슷합니까? 바울 사도의 이야기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바울 사도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사실을 선포할 때,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싹 다 치워.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들의 다스림이 있는 황제들 아니야.
그거 이제 너희들의 다스림을 하는 왕 아니야. 황제 아니야. 싹 치워. 그리고 그 모든 이미지의 중심에 예수라는 분을, 예수님을 거기에 딱 세우신. 그래서 마가복음에 1장 1절에 이 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냥 단순하게 마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고 그가 그리스도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시작되었어, 단순하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만 처음 들었던 그들의 고백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처음 이 마가복음을 접했던 그 원독자의 그들에게는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마가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의 머릿속에 쌓여져 있던 그들을 다스리는 로마 황제, 신의 아들이라는 그 이미지,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싹 제거해버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 딱 올려놓고 로마 황제의 생일과 로마 황제의 전쟁에서의 승리가 좋은 소식의 시작이었다는 그거 싹 제거해버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싹 그 자리에 올려놓는 모습.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마가복음을 읽을 때, 이번 주에 이제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한 문장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서언을 들을 때 그렇구나, 내가 나의 다스림, 그 당시에 로마의 모든 다스림을 다 뒤엎어버리는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릴 황제라고 고백하는 것, 이거는 어마어마한 개혁이다. 세상을 싹 다 뒤바꿀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 서문에서의 로마의 냄새 나는 것들을 시작하면서 마가가 싹 바꿔치기를 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선포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가 서문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는데 이 선포의 시작은 사람의 입으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선포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선포의 시작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먼저 선포를 합니다. 그것도 2번이나 선포합니다. 첫 번째, 하늘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1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직접적으로 선포를 하십니다. 두 번째 하늘의 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늘의 소리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가십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변화산, 지금은 다볼산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 변화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눈에 엘리야와 모세 그리고 변화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립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냥 사람들로부터 먼저 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소리가 있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또한 두 번째로는 소리가 나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Son of God이라는 이미지가 로마의 황제, 그가 Son of God, 그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싹 다 밀어버리고 진짜 저 하늘에서 소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이렇게 선포할 때 두 번째 일어나는 것이 이제 사람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두 번의 하늘의 소리가 있었는데 똑같이 두 번의 사람의 고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고백은 누구냐면요,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질문을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세례 요한, 또한 엘리야, 또한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금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말을 잘 알고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람의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자, 이 베드로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오늘 포인트는 제일 마지막에 나온 거. 두 번째 사람의 고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고백은 누구냐면은 이방인입니다. 백부장의 고백이 있습니다. 백부장.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모진 고통을 고문을 다 당하시고 이제 큰 소리를 내고 운명하십니다. 운명하신 다음에 백부장이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서원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마가복음의 서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은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그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누구의 음성으로 마무리되냐면 15장 39절 마가복음 1장 11절 잘못 기록이 됐는데 15장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서원이 있었고 하늘의 선포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사람의 고백이 언제 나타나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은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 백부장은 언제 이렇게 고백했냐면 예수님이 숨지시고 난 직후였습니다. 예수님이 숨지시고 난 직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난 이후 죽고 운명하셨을 때 백부장은 고백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없이는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의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주된 청중이었던 비유대인들이 이제 고백하기를 이 백부장의 고백을 하고 동일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고백이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그 죽음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저 사람이 저 나무에 저주받고 저 청년이 저 예수라는 저 청년이 유대인의 입이 아닌 이방인의 입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백부장은요 누구한테 충성한 사람입니까? 유대인들한테 충성한 사람이 아닙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병사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이렇게 IPTV 여러분들 뭐 SK나 아니면 브로드밴드나 아니면 뭐 TV 등 많이 보실 때 영화 중에 리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말 제목은 부활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이번 주에 꼭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영화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 영화 부활은 오늘 우리의 두 번째 사람의 고백이었던 이 백부장의 고백. 이 백부장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처형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그 로마의 병사가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게 되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는 이제 과정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 부활을 꼭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그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누구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1장부터 15장의 끝장까지 여러분들 보실 때
이 서원에 주목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15장 39절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고백을 주목하시면 어떠한 것을 발견할 수 있냐?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초청하는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고백이 어디에 가야 되느냐? 1장에서의 선포와 그리고 15장에서의 고백, 그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는 것. 그래서 마가복음은 우리의 신앙의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이 선포되었고, 이제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선포되었을 때 내가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드디어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기심을 보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사랑하는 푸른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또한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실 텐데요, 이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 머릿속에 기억돼야 될 한 가지 포인트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황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이 시대의 가치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들,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가치관들 아니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실 왕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것을 15장 39절에 백부장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시작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지함이 깨트려지고, 우리의 무지함이 이제 알므로 변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 고백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더 원합니다. 찬양 함께 하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그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11조를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별하여 드리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내를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재정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늘 구별된 예물을 드릴 때마다 그들의 삶 또한 구별된 삶이 되어서 악으로부터 전혀 오염되지 아니하는 귀한 거룩한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 회복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온전한 건강으로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회복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셨기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오니 하나님 더욱더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덮으셔서 온전하게 되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자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실 줄 믿으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푸른나무 교회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